오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개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 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의 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 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전쟁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터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왜 지금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느냐? 그 전쟁을 대상국은 아람입니다. 아람 왕. 그리고 그 왕은 베나닷입니다.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아합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승리를 하였는데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베나닷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그 교만함이 도를 넘어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그 베나닷이 마음껏 한껏 아합을 그렇게 이제 자만하도록, 교만하도록 계속 높여주니까 자기가 정말 목에 힘을 주고 어깨가 들썩해가지고 그와 화평의 동맹을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줘 버리죠. 그러면서 그 베나닷 왕이 갈 때 자기가 점령했던 그 땅들을 다 다시 반환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길르앗 라못은
이제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도피성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왜 안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아합이 내가 가서 한번 다시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기는 또 약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기 위해서 자기와 화평한 관계였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지금 같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이뤄서 같이 전쟁하자. 그 상황에 주변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그렇게 감동한 선지자들이 아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가서 전쟁하면 다 이긴다,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뭔가 불길하죠. 뭔가 불길하고 찜찜하니까 다른 사람 없냐 했더니 불길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불렀죠. 그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여기 있는 거짓 영들이 지금 다 사로잡힌 거고 하나님은 오늘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는다고 했다 하니까 아합이 화를 내면서 그를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향하기 위해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합이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 아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본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 그 작은 밭 하나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집착하는 욕심이 강한, 탐심이 강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요를 준다는 아합도 그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길 수 있다 했지만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가면은 당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름의 방법을 세웁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겠다. 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떳떳한 사람은 변장하지 않습니다. 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혹 누구라도 나를 왕으로 알아보면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가지 않고 평상 그런 병사들 중에 하나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왕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면은 나는 변장을 했으니까 살 것이고,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사람들이 집어서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으로는 교활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교활하게 당신이 왕이니까 왕으로 가라. 나는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불길한 예언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꾀를 다 낸 거죠. 자기의 나름의 안전장치. 1차적으로는 내가 변장을 하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뭡니까? 왕의 옷을 저 사람한테만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자기 대신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다 명령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아무나 싸우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특명을 내린 거예요. 아람 왕이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잡아라, 아합을 죽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베나닷이 한번 아합에게 굴욕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완전히 진짜 거짓처럼
정말 자기가 그 앞에 비굴하게까지 해서 목숨을 지금 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치욕을 씻어내고자 지금 아합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하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는지 다 혈안이 돼가지고 왕을 찾으러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유다 왕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난 유다에서 왔다. 나는 잘 모른다 그 사람. 막 그러면서 이 사람도 궁지에 몰리니까 살고자 자기의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살고자 해서 변장을 하고 이 사람에게만 왕의 옷을 입혔는데 자기의 그 꾀대로, 자기의 속임수대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렇게 속아서 그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가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아합으로 여호사밧을 착각하고 쫓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킵니다. 그럼 어디 갔지? 막 찾는 거예요. 변장을 했지, 다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혔지, 완전히 꽁꽁 잘 숨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말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지금 잘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합의 심판의 때가 왔는데 아합이 하나님까지 속여 먹을 것처럼 그렇게 잘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잘 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름도 없는, 그냥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심코, 의도했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활을 당겼어요. 그래서 탁 활을 튕겼는데 그 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마음 없이, 뜻 없이 그냥 화살 하나를 당겼는데 그 활이 당긴 화살이 어떻게 됩니까? 쭉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 갑옷이 이렇게 쇠조각을 붙여서 만들었을 때 솔기는 어디냐면 그 갑옷과 갑옷의 어디예요? 그 이음새 부분이에요. 사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리 명사수라 해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명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무심코 변장을 해서 의도적으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 화살이 날아가서 희한하게도 갑옷과 갑옷의 그 사이에 이음새 부분을 탁 맞춰서 어떻게 된 겁니까? 명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활에 맞았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병거 모는 자에게, 그러니까 운전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전수에게,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가 지금 활에 맞았으니 어떻게 해라? 너의 손을 돌려서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즉 뭡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유턴해서 빨리 병원 가자는 거죠.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5절. 이날의 전쟁이 어떠하였으므로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그러니까 이 전쟁터 한복판에 활에 맞았는데 빨리 지금 가서 출혈을 받고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길이 막힌 거예요. 왕의 병거가 그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를 다 흘린 거죠.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어떻게 되었는데 죽었는데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다 출혈이 되고 저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붙들려서 길이 막혀서 왕이지만 변장했지만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왕이 이미 죽음에 사마리아 성에 장사합니다. 이게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의 죽음이죠. 그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 참 치욕적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피가 묻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으니까 무엇이?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다. 그리고 거기는 또 누가?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다. 여기 창기들은 그냥 단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그런 성행위가 병행된 그런 음란한 종교였죠.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그 핏물에 그 창기들이 몸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면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합은 그의 평생을 볼 때 탐욕을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그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우상도 숭배했고 그 탐욕 때문에 정말 벼룩의 간을 내어 먹듯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도 악하게 그렇게 한 명의 생명을 마음대로 그렇게 죽이고 이세벨의 손에 놀아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고 악한 것에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베나닷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행했다면 이와 같은 비참함이 조금은 그래도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교만함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는 것이고 참 선지자의 말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 흐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합의 주특기는 무엇이었느냐? 꾀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계산이 빠르고 꾀를 잘 쓰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하나님도 속여먹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인본주의라고 불러요.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하나님까지 조정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다 바꾸어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변장,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역시 경계를 해야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변장을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이 아합은 결국 다 탈로가 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인이 노력하고 악인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대단하고 정말 득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합과 같은 탐욕, 교만, 인본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한 말씀처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떤 자리에 어떤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는 누굽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아합과 같이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사실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왕의 병거가 얼마나 대단히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의 병거가 좋다 해도 길이 막히니까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손을 쓰면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귀성길 귀경길 보면 어때요? 길이 막히면 아무리 고급차 외제차를 타도 길이 막히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참 재밌어요. 내 차보다 몇 배나 더 좋은 차들도 앞에 서 있고 뒤에 서 있고, 이렇게 좋은 차면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막히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뭡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렇죠? 그 왕이 아무리 변장해도 하나님의 그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쫓아오는 추격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거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사가 그 병거를 몬다 할지라도 길이 막히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길, 그런 형통함, 그런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게 제일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좀 살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꽉 막혔다, 이런 얘기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은혜의 길을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때가 되면 악인들이 심판을 하고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잘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참 잘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구나 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길 잘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기를 진짜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복된 의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장하고 교활한 꾀임을 내어도 하나님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명중하는 것처럼 오발탄이라도 하나님 뜻에 명중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반짝이고 좋아 아버지 보이는 것,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승리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큰 칭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변의 이웃, 가정 중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식어진 분들 예배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생각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서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풍성한 가을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야유회도 아름답게 안전하게 주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